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이 가져야 할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돌아온 것 같지 않아요? 예. 하나님의 은혜예요. 월요일 날 또 부산에 갔다 왔는데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들어 주셔서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는 게 제가 느껴져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니까 이렇게 막 목소리도 많이 회복이 됐고요. 또 목장 대신방 하면서도 희한하게 이제 목이 원래 쉬어야 정상인데 기도를 하는데 잘 안 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보았던 이 앞전 내용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베드로와 요한에 대한 이 사내들인 공회의 신문에 대해서 또 그에 대한 베드로의 그 변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베드로가 변론한 것에 대한 이제 공의회가 결정을 내리게 돼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결정을 내릴 때 그들 앞에서 결정을 내리지 않고 그들을 나가라라고 이야기한 이후에 그곳에서 이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공의회가 이렇게 함께 변론을 듣고 항변할 말이 없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내들이 공의회가 이 사도들을 석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읽었던 13절에 나타난 것처럼 베드로의 담대한 이 변론에 대해서 이 논리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거 듣고 나니까 야, 베드로가 이런 사람이었니? 어부 아니었어? 무식한 사람 아니었어? 범상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쩌면 저렇게 말을 잘해? 이렇게 깜짝 놀란 거죠. 또 두 번째는요, 그곳에 안진뱅이였는데 치유된 사람이 직접 증인으로 나와 있으니까 거짓말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증인이 그 자리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거짓말할 방법도 없고 거짓 증거를 댈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미 많은 백성들이 복음을 다 받아들였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난하고 또 이것을 잘못 판단하고 판결하게 되면 결국 그 사람들로부터 본인들이 받게 될 그 미움,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공격을 당할 그럴 것을 생각하니까 어땠을까요? 두려웠어요.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판결을 이렇게 석방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쩔 수 없이 석방하긴 했지만 사도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이들이 기뻐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네, 싫어했어요. 싫어해서 어떻게 했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라고 명령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그런 명령을 들은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냐? 없다. 들은 것을 내가 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너희들이 정해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듣는 것과 어느 것을 내가 듣는 것이 더 옳겠느냐라고 담대하게 묻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모습입니까? 두려움에 떨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그 걸음걸음을 가실 때 분명히 어땠어요? 제자들은 다 흩어져 도망했습니다. 부인했어요. 저주했어요. 맹세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에서 지금 얼마나 담대한 모습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담대하게 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아주 멋지게 정말 멋들어지게 전한 거예요. 여러분 통쾌하지 않으세요? 근데 얼굴에다 표정들이 다 딱딱하게 굳어 계세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간략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도들은 이 세상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를 더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람의 평가가 무서워요? 하나님의 평가가 무섭습니까? 예, 하나님의 평가가 무섭다라고 말씀들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 누구 눈치를 더 많이 봐요? 예, 사람의 눈치를 더 많이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6절과 17절 시작.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아멘.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도 두려웠어요. 그리고 저들이 말하는 게 다 이게 어떻게 맞다고 말할 수밖에 없게끔 흘러갔어요. 분위기가 이미. 그렇죠? 이들의 말을 보면 이 표정으로 나타난 것이 모두에게 알렸으니까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뒤집어서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확 뒤집고 싶은데 할 만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도요. 그래서 본문이 사내들인 공유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두고 의논한 결과에 대해서 이 말씀한 거거든요. 결국 어떻게 해야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이 베드로와 이 요한에게 정죄할 수 없다. 그들에게 죄를 묻고 싶은데 죄를 뭔가를 뒤집어 씌워서 이 죄명으로 이들을 잡아 넣고 싶은데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결론을 내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이 행한 치유의 그 사건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을 그들도 인정한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안전뱅이로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산 사람을 그냥 지금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일어나 있는 그 모습을 늘 성전 지나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겠어요? 이 공의회 회원들이 맨날 봤던 사람이에요. 평생 앉아가지고 거기서 구걸하던 사람인데 일어나 있는 것을 눈으로 보니까 할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것은 이거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라는 걸 자기들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든 엮어서 좀 이렇게 해보려고 해도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결국 그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희로 인해서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다. 자기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이 사도들의 그 놀라운 그 역사와 표적과 기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정죄할 수 없다라고 본인들도 결론을 내리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어쩔 수 없이 인정했지만 인정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인정했으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여전히 그들은 지니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죽였습니다. 또 예수의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도 잡아서 어떻게든 박해하고 힘들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해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도들을 해치지 못해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이미 사도들의 그 행위를 의로운 일로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이미 어떻게 해요? 사도들의 그 기적 행함을 눈으로 다 봤고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말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대 지도자들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가보다 이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했던 거예요. 백성들이 어떻게 할까봐, 자기들이 그 기득권을 어떻게 놓치게 될까봐 이 백성들의 눈치를 보면서 어쩔 수 없이 풀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백성들이요, 바치는 각종 세금과 헌금들이 그들의 부를 축적하게 해주고 그들의 배를 불리게 하는 수단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백성들을 추종 세력으로 해서 명예와 권력을 그들이 유지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지금 사도들을 인정하는 그 백성들을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그 가운데에서 이 사도들을 인정하고 있는 모든 백성들의 그 분위기를 깨트려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기득권이 깨어질 수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차마 여론을 거스려서 사도들을 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내 밥그릇 챙겨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챙겨야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누굴 두려워해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이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막는다고 막을 수 있을까요? 막을 수 없어요. 사람들이 위협하고 말하지 말게 한다고 너 죽어, 이거 말하면 죽는다, 이런다고 하나님의 복음이 멈춰지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인간의 얄팍한 생각으로는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적당히 이렇게 타협하고 얼렁뚱땅 살짝 그냥 넘어가면서 언발에 오줌 누기식으로 슬쩍 넘어가고 싶은 그런 충동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진리는 진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이 진리를 다르게 이렇게 바꾸려고 해도 진리는요 변할 수 없기 때문에 진리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은 진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르지 못한 성도들은요 이 진리를 자꾸 다른 것으로 바꿔서 이렇게 숨기기를 급급해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도들은요 이 세상의 평가보다 누구의 평가? 하나님의 평가를 더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평가가 더 두려우세요? 사람들의 평가가 더 두려우십니까? 하나님의 평가. 정답은 잘 말씀하시는데 자신은 없으시고. 잠언 1장 7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뭐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경외한다라는 게 뭐냐면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삶이 뭐래요? 지식의 근본이래요. 가장 밑바탕에 깔려야 될 성도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도들의 모습이요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웅장하심 앞에 우리가 탁 서면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앞에서 우리가 그냥 그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임재하시는 그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노출이 되면 우리가 그냥 고개를 빳빳이 들고 하나님 오셨어요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납작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앞에 우리는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23절에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꼭 적어두세요. 좋은 말씀이에요. 왜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에 이르게 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두려워할 줄 아는구나. 지식의 근본을 아는구나. 정말 지식이 있는 놈이구나.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생명을 이르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외하는 자에게 족하게 지내고, 족하게 지낸다는 게 뭘까요? 풍성한 삶을 산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풍성한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또 재앙을 만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혹시 어려운 일을 당해도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까요?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야 할까요? 예. 자신이 없어요. 왜 갑자기? 예. 경외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경외할 줄 아는구나. 나를 두려워할 줄 아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야 되겠구나. 기본이 돼 있어 너는. 여러분 어때요? 기본되어 있는 분들 보면 마음이 좋죠. 근데 기본이 안 돼 있는 분들을 보면 어때요? 마음이 안 좋아요. 저 기본도 안 돼 있는 것 같으니라고. 이런 마음 들잖아요. 또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밑바탕에 깔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들이 되어 있는 분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마다 채워주고 싶다, 부어주고 싶다. 하나님의 그 마음인 거예요. 근데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것들, 그런 것들에게는 부어주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너는 기본이 안 됐어. 가서 광야에 더 있다 와. 광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타락한 성도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세상의 이목을 더 두려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순종하면서도 사람들의 입맛에는 꼭 그것을 맞춰주려고 하는 그런 애를 쓰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교회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을 더 두려워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신 사람들이 좋아할 말을 전하게 되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전하는 말을 좋아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만 연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니에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전해져야 합니다. 재앙을 전해야 될 땐 재앙을 전해야 돼요. 경고하심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경고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가장 힘든 것은 사실 복설교하면 얼마나 좋아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복에 대한 것만 얘기하면 참 좋죠.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복만 얘기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주도 이야기하세요. 심판도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듣기 싫어한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러나 들을 것은 귀 있는 자는 어떻게 하래요? 들을지어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듣기 싫은 건 귀를 막아버려요. 그리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골라 들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비만이 생겨요. 골고루 먹어야지 건강해지는데 막 자기가 좋아하는 막 튀김, 짜장면, 제가 그러거든요. 좋아하는 것만 먹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세상과 그렇게 타협하고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눈치를 좀 보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좀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날마다 그의 삶을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그의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족하게 지낼 수 있고 재앙을 만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귀를 기울이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신전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코람데오라 그래요. 코람데오의 삶. 그래서 코람이라는 게 뭐뭐 앞에서라는 거고, 데오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라틴어인데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신전 의식이라고 한국말로는 그냥 뭐 한자 단어로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게 되면 연결되어져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고 계셔요. 근데 내가 이상한 짓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일어나도 이렇게 보고 있고, 누워도 보고 있고, 계속 있어. 이러고 계시다. 상상해 보세요. 뻘짓거리를 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못한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니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라고 이야기해요.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생각해 봐라. 너희들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판단해 봐. 뭐가 맞아? 뭐가 맞아요? 걔네들만 듣는 게 맞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말에 더 기울일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에 자꾸 귀를 기울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 그렇게 가면 나도 가야 될 것 같아요. 남들이 지하철 탈 때 다 뛰면 어떻게 해요? 나도 뛰어야 될 것 같아요. 왜요? 놓칠까 봐. 네. 좀 놓치면 어때요? 좀 기다리면 되죠. 근데 뭐 왜요? 못 기다리세요? 막 다 뛰는 거예요. 근데 분위기가 누가 하면 다 해야 돼요. 불법도 누군가가 막 갑자기 이렇게 막 신호등도 안 바뀌었는데 초록불 다 했는데 사람 그냥 없고 막 건너면 어떻게 돼요? 다 우르르 막 다 건너요. 네. 누군가 위법을 하면 다 같이 위법을 해도 저 사람 하니까 나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그거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성도들의 삶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는 인식을 놓치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딱 서서 코람데오, 하나님이 나 보고 계시지, 하나님이 눈동자 딱 뜨고 막 지글지글지글 하는 이 눈으로 여러분들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사시겠어요? 꼼짝이나 하시겠어요? 못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쭉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감찰하시고 아신다라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눕는 것도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말하는 것도 아시고,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대요? 아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실까요? 스토커예요? 여러분들은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편재성, 어디에나 계신다라는 거예요. 한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어느 곳에나 동시다발적으로 계실 수 있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날마다 보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나의 길과 눕는 것까지 감찰하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 걸렸어요. 여러분 다 걸렸어요. 오늘 욕한 거 다 들으셨다니까요. 한 거 다 아세요. 하나님이 다 아셔. 여러분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일거수 뭐예요? 손 들고 내리고 한 걸음 걷고 나가는 이런 하나하나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짓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속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거짓말 한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전 의식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이 삶의 그 모습을 우리가 인식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알죠? 여기 혹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거 모르시는 분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 모르시는 분 계세요? 다 아시죠? 그런데 그걸 인식하고 살아가시는 분이 몇 명이냐는 거예요. 대답하지 마세요. 혹시 마음에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나의 행동뿐만 아니라 나의 말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요,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음부에 내릴지라도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뭐예요?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저 하늘 꼭대기에 가도, 저 음부 저 밑으로 내려갈지라도, 저 바다 끝에 갈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로 피하든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하나님의 그 손길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잡혔습니다, 여러분. 그날까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안에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셔야 돼요. 때로는 그게 힘들 수 있어요.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없지. 돌아가야 돼요. 남들은 직진으로 탁 가는데, 금방 탁 끝나는데 나는 그거 어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칩니다. 힘들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아무도 보고 있지 않아요. 나 한번 눈 한번 딱 감으면 100만 원이 탁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눈 한번 딱 감고 이거 한번 속이고 갔지 이럴 수 있어요. 왜요? 아무도 안 보니까. 그러나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눈 시퍼렇게 뜨고 보고 계신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막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막 행동해도 될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대통령이 갑자기 여기 왔어요. 문 대통령이 여기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왔어? 이러고 마시겠어요? 네, 그러세요? 강하시네. 이거는 편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대통령이 있다거나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 옷부터가 달라질 것 같아요. 넥타이도 매시고 드레스도 쫙 입으시고 아니면 원피스를 입으신다든지 머리도 한번 이렇게 한번 만지시고 그러고 오시지 않겠어요? 말과 행동을 막 할 수 있나요? 없어요. 말과 행동도 조신하게 멋있게 한 번이라도 이렇게 좀 눈에 좀 띄려고 노력을 하시겠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여러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은, 내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보셔야 돼요. 누가 얘기해 줄 수 없어요. 그리고 누가 얘기해 준다고 한들 변하겠습니까? 변할 수가 없어요. 내가 느껴야 돼요. 내가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정말 신전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과연 내가 어떠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고 정말 아무렇게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신전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신학이라는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일지라도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바른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장이나 회사를 혹시 경영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사장이신데, 여러분 대표인데, 여러분 앞에서 아르바이트 학생이나 일하는 직원이 막 맘대로 막 놀아요. 그리고 막 먹고 놀고 자빠져 있고 그래 보세요.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잘해라 이러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예, 야, 너 해고야. 이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장님이 그렇게 그냥 두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신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다른 것 두려워하는 것보다, 세상 사람들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 때문에 눈치 보고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눈치를 보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만 경건하고 교회를 나가는 순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어느 자리에 있든지 이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든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또 바라보신다라는 그 의미는 또 지키신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들을 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도들은 어떤 처지에서도 주님을 통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증언하는 삶.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요, 사도들은 결국 자신들의 공의 앞에서 그 진리를 버리고 너희가 원하는 대로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단호한 외침을, 선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라 제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럴 때 본문 2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뭐래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어떻게 한대요?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보고 들은 거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을 안 하고는 내가 견딜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내가 경험했는데 이거를 말을 안 하고서 내가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이 안에서 막 끓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가운데 내가 살고 그것을 내가 맛봤는데 이 맛본 거를 옆에 있는 사람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진리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진리를 비진리라고 말할 수 있나요? 없어요. 진리는 진리입니다. 진리를 진리답게 우리가 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는 우리가 견딜 수 없습니다라는 이 선포예요.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어떠한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잘 전도를 못해서요, 못하셔도 돼요. 그냥 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교회를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여러분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시면 성령께서 움직이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 복음의 열정들을 계속해서 여러분 태우시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들로 함께해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이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것은 파워가 없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성령님을 전해야만 여러분 그 복음에는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봤는데 이런 하나님이셨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이런 죄를 이렇게 사해 주셔서 내가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정말 성령님께서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주시는데 그 폭포수 같은 그 은혜를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그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치유해 주신 것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 인생을 드리기로 했다. 이런 고백하고, 우리 옆집에 장로님 한 분이 사시는데 그 장로님이 하나님을 만나면 너무너무 좋다더라.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이 나갈까?
여러분, 이게 파워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 여러분들이 경험한 주님, 여러분들이 정말 깨닫게 된 성령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전해야 파워가 있어요. 그곳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전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뭐예요? 내가 듣고 보고 이런 것들을 경험한 것을 내가 증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느낀 하나님,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하게 될 때 그 말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되죠? 오늘 21절에 보니까요,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고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영광을 돌림이러라. 아멘. 여러분, 무엇입니까? 벌할 도리를 그들이 찾지 못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놀라신 능력 가운데 있는 사도들에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 사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결국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다는 것을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서 고백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도요, 진리를 외치고 정말 진리를 선포하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성령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정말 여러분 아름답게 증거하며 살아갈 때, 또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그것을 보이기 위한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의 모습이 결국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정말 향기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전도가 반드시 된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처지와 형편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